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함께 말씀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중병에 걸린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이 중병을 치료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람이 치료할 그 비용이 있을까 싶어서 의사가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의 남편 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눈치채고 가방을 딱 보여주더래요. 보여주면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 뭉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죽이시든지 제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의사가 치료를 시작했대요. 그러나 이 환자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 부인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자, 그래서 사후에 그 의사가 이 남편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대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내를 낫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아니요,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다시 말했대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 아내를 죽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황하면서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제 아내를 낫게 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않았고 그러면 제가 선생님에게 이 진료를 지불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서 억지를 부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살았냐 죽었냐라고 하는 결과를 보기보다 그 과정을 이 사람은 보지 않았죠. 우리가 요즘 보면 항상 결과를 먼저 보고 결과가 이런데 왜 이래 하고 따지는 것보다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우선시되든 결과 안 된다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아주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모든 과정을 보면 분명히 결과도 좋게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비록 피곤하고 또 힘들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죠. 물만 있으면, 물만 먹으면 사람이 최고 6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0일까지 금식한 분들도 보면 물을 마시고 금식을 하죠. 만약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일주일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잔뜩 흘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물로 보충하지 않으면 탈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물이 많은 곳에 속하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고 또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동 지역을 보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은 여전히 물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지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시대죠.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숨과도 같습니다. 생존의 도구이고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신 다음에 야곱 때부터 내려왔던 아주 오래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5번씩이나 결혼했고 그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마치 사람들로부터 보면 이 여인은 온전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아주 창녀 취급받는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또 굉장히 멸시받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죠.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에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이 광경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한 번 마시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물 마시면 그런 존재죠. 자, 물을 마시면 잠시는 시원합니다. 해갈돼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지역은 뜨거운 날씨를 생각하면 갈증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기름진 땅보다는 오히려 황량한 들판, 사막과 광야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영원히 한 번 마시면서 목마르지 않는 물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걷다가 지친 사람이 다시 회복하면 충분한 물을 다시 공급받고 휴식을 취해야 그래야 그 갈증이 해소된 것이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갈증 해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도 목마름이 있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떤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였고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뉴스를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목이 마르면 정말 힘들죠. 갈증이 생기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생기면 반드시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목마른 것들, 배고프고 목마른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기본적 욕구가 해결돼야 기분이 좋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이번 코로나19를 쭉 보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겪고 있는 하나의 고난의 시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삶에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인 정부의 통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굉장히 낙후되었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하고 목말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같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장 급한 오히려 필요한 곳마다 오히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텅텅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해주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존재죠. 영생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 있어서의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증이 먼저 해소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목마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자체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영적 목마름, 목마른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의 시각을 보면 한 번 마시고 다시 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뜻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먼저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줬던 이 우물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물과 서로 차별하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막는 사람들은 그 갈증이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를 때마다 그 물가로 다 모여들어서 물을 마시고 있죠. 자, 충분한 물을 마셔야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마셔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의 그 모습, 이 우물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찾아와서 먹지만 육신의 갈증에서 그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해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라든지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뭔가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결과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갈증이 무엇인가, 내가 현재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 생각해서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그것이 해답인 양 돈을 버는 일에 부지런히 나아가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잠깐 동안은 줄 수 있죠.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뭔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것이 생활에 윤택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평온과 참된 만족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를 많이 누린 사람 누굴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계적으로 정말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돈에 대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번 마음껏 살아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닌가 싶어요. 그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누리기도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는 결코 참된 만족이나 참된 영적인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귀영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누려보고 모든 물질의 부여함을 다 누려봤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그의 유익은 결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은 돈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육적인 향락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갈증을 누리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과 솔로몬의 이 비교를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항상 그는 기뻐했습니다. 평안함이 넘쳤고 항상 만족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없었어요. 늘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마음껏 누리고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껏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결코 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 그것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한 시골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마커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 사이에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 이 마커스가 중학교 때 이 부모가 이혼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이 마커스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갈 데도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가 하는 것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가지고 노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가지고 놀다 보니까 컴퓨터에는 기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된 이후에 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바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공전의 대히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전 세계에서 1억만 장 이상 팔리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이 무려 3조 원을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하게 됐어요. 자, 자신이 어려운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이 나의 모든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써보자 라는 생각에 그는 무려 800억 원짜리 대형 집을 사서 마음껏 그 집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돈을 쓰면서 2억 원짜리 파티를 수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파티를 베풀고 즐겨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라스베가스 가서 항상 게임을 하고 오라고 돈을 탕진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어요. 여자들 만났을 때 마침 이 여자들이 평생을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결혼도 하고 계속적으로 결혼도 실패했어요.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몇 년 후에 그가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부가 내 삶을 더욱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할 이유도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더 많은 인생이나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풍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마름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세상 가운데 그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단순히 단 한 번에 영원히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당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분을 영접하고 말미암아 기뻐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있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항상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무겁게 누르고 불안하게 만드는 죄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다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그들은 죄의 짐에 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과 내용에 있어서의 현격한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응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결코 멈추지 않는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울 가운데에 주어지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은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요 도구가 있어야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죠. 두레박을 가지고 있어야 물을 풀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샘물은요 우리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그 생수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저 주님께 다가오기만 하면 흡족해 마실 수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가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지쳤지만 영적으로도 영혼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갈증을 느끼게 되면 물을 마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영혼의 갈증, 영혼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바로 영적인 생명의 물을 마시면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와서 주님께 주시는 떡을 먹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마음속에 평안함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말미암아 이제는 늘 기뻐하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도 우리 가운데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샘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던 샘물을 마시는 자는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아주 갈급하게 말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단순히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냥 자신에게 물을 얻기 위해 찾아온 한 젊은 유대인들만 그녀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바로 생명의 물을 주러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갈증,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녀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말라 한다고 한다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갈증을 바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육적인 영적인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낙심거리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데 주님은요 이미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중에 아는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남편 되는 남자 집사님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은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생들이 개방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두 명이 학교를 가지 않고 거의 집에 있게 됐대요. 이 남편 되신 집사님도 회사에 안 가고 재택근무하게 됐답니다. 한 달 넘게 가정에 있다 보니까 식구들이 항상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죠. 그날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문득 이 남자 집사님 마음 가운데 아침 식사 기도하다 보니까 아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아내의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참 아내가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매 끼니마다 이렇게 차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결혼 25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아내가 밥 차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말했대요. 여보, 참 당신 고마워라고 인사했답니다. 그 아내가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당신이 나에게 밥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생각은 안 들었는데 오늘은 당신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라고 말 한마디 했대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끝난 순간에 갑자기 이 아내가 숟가락을 놓더니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당황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당황했대요. 이게 웬일인가? 왜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울까? 했는데 이 아내가 좀 진정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작년 말부터 내 모습 속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오기 시작했대요. 공허함이.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라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리고 남편이 또 직장에 가고 혼자 남아있는 또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 아십니까? 중년 여성들이 많이 겪는 건데 아이들이 다 키워서 내 품 밖으로 떠나가나가고 그리고 남편도 집에 없고 혼자 집에 남아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아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었대요. 자, 그걸 경험하면서 늘 마음속에 외롭고 쓸쓸하다 이 소문이 들었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덮쳐오면서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꼴 보기 싫었대요. 왜냐면 하루 종일 삼시세끼 다 챙겨주니까 이런 시중들이 또 없답니다. 옛날에는 20kg 쌀을 하나 사면 한 달을 먹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주일도 먹으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끼니 때만 되면 다 식탁에 찾아오는 이 벌레들을 보니까 더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막 불길이 일어나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오늘 남편이 갑자기 여보 고마워 사랑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것이 확 녹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말했답니다. 아, 당신의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위로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깨닫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시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밥 잘 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 아내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심각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기보다는 그래,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께 주신 생수를 내가 먹고 마시는 말미암아 다시 목마르지 않고 내가 강건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말랄 때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또 갈증을 느끼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요. 예수님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주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맞이하는 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요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는요 굉장히 극대극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벌레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무시하고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민족, 아주 추악한 민족, 저 상대할 가치가 없어 해서 개 취급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를 가려고 한다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지역으로 삥 돌아가지고 3일 정도를 더 가서 갈릴리로 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거쳐서 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우물가에 도착하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가신 그 시각이 정오였습니다. 낮 12시. 중동 쪽의 낮 12시는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뜨거워서 절대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시각이 바로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거기에 왔어요. 물을 길러. 아무 사람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혼자 물을 길려고 했던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자신의 인생에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갈증을 느끼면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꼈던 이 여인이기 때문에 남들 눈을 피해서 홀로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왔던 여인이었지만 이 주님은 이런 금기를 다 깨고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말 섞는 것조차도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금기사항을 주님께 다 깨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오셨다는 거죠. 목말라 하고 있던 한 인생,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이곳에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을 오셨고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지고 하셨고 주의 보혈 물가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났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목말을 해결합니다. 아무리 심한 갈증이라도 시원한 물이 있으면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갈증은 해소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해결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에서는 바로 영적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갈증의 해소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탈진됐을 때 반드시 그 탈진 요소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도록 갈급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목말라 시름하는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도 바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적 갈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쭉 보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이제는 순간 마음속에 해가 되었고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무거운 짐이 다 사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초라함과 우울했던 인생의 모든 올가미들을 다 벗어던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남들의 눈을 피해 살았습니다. 조롱과 멸시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 주신 생수를 마신 자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로 그가 달려갔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양식을 채우고 말미암아 다시는 목말라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자꾸 사람은 살아갈수록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목마름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영생의 생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있죠. 이미 예수 믿고 떠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던 생수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보면 마지막 4월달 주일이 됐어요. 그동안 코로나19가 2달 넘게 장기적으로 쭉 오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탈진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시금 회복할 시간이죠. 4월을 마감하고 그리고 5월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금 영혼이 회복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시금 살아날 때가 되었어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좀 잘 추스리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생기가 넘치는 활발한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한 주간 동안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 갈증을 해소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셔서 날마다 인생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영적 해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고 그러므로 다시 영적으로 충만케 되어서 날마다 삶이 복된 삶이 되어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반주에 맞춰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메말라 있는 것, 영적 갈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굽씹으면서 세상 나가 살 때에 절대로 메말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충만함이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넓고 편한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게 하시고 좁고 험한 길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삶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새로운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보니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타전과 또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몹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마땅히 하나님 것을 구하여 드립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경험한 모든 기업도 결코 흔들지 않고 견고한 모습 가운데 더욱더 큰 축복에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제목을 다 주옵드렸습니다. 좋게도 모든 감사 제목마다 축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가정가정에 쓰일 때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충만한 음식이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적을 가져드렸습니다. 선괴물과 장학금과 건축원금 등 성물마다 축복하시고 또 주정원금도 드렸습니다. 쓰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영혼이 강건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축복의 인물들이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과 또 국내에 있는 형제들 또 아파하시는 나오는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찬양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